앞뒤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그저 한 번 가정에 대한 설교하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깊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1년에 한 번 그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눌 때는 잘 몰랐는데 5월 첫째 주에 부모들아,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 못하고 있구나, 많은 도전이 됐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쉬울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길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님한테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부담이 덜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 설교가 걱정이 됩니다. 남편들 할 때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치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독립한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기르지만 우리도 또 부모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까 부모에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병이 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인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누구에게 하듯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육적인 가족에만 적용시킬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고 또 어머니입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안나성교회는 그럼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마음 놓고 자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00살이고 200살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 하늘나라 갈 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안 좋으시지 몰라요. 근데 갈지도. 근데 하여튼 보면 연세 드신 분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그럴수록 더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늘 아버지고 만나게 되실 거라고요. 하늘 아버지 만날 텐데 불효자의 모습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진짜 오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겠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주시는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니까 어렵다는 거죠. 쉬우면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어요? 쉬우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은 쉬워요. 본능적인 거예요. 명령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해라. 이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속으로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꾸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술 드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게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신경이 자꾸 눌러서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손신경이.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손신경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대요. 이게 손의 통증 때문에. 심할 때는 물건도 잘 못 집으시고 이게 비가 올 때는 더 심한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잠도 못 주무시고 물건도 못 잡을 정도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위로받고 싶으셨겠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희들 기르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아프신데 어머니 그래도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위로받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성경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에게 가르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야, 내가 부모님에게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엉터리였구나. 세상에 순종하기보다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같이 뭐 불효자는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부모님이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에이 부모님 어머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정말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한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서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던 부모님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런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담 쌓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부모님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모님의 말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완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틀린 게 없고 선하고 의로우시면 그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100%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이 틀려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 허물 있고 불완전한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틀려서 부모님 말이 잘못돼서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핑계예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분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뜻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할 때는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예수님 특별히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박해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너 예수 믿지 마 그랬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모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는 이유도 뭐냐면 진정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말씀 순종 안 한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절대 마음에 상처 안 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내 자식 아니야. 그런데 이 자식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 나가서부터 부모를 극심히 공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는 너 교회 가지 마. 왜? 내 말 안 들어? 서운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를 너무너무 공경하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놈 봐라. 아니 교회가 좋나? 교회 가더니 이렇게 나에게 달라지네. 이놈 봐라. 말대꾸도 안 하고 순종하고. 세상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를 상처 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비록 교회 가지 말라고 아무리 반대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마음은 풀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자녀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참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문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들어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늘 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왜 교회에 나가시지 않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어느 한 분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 무시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커가면서는 물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목사가 되어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지금 목사가 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간병을 하면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분일지 몰라도 들어보세요. 그 마음을 계속 닫게 했던 것은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마음문 닫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신 지 3개월쯤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면회를 할 때 다른 환자분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셔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를 부르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3시간 후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주님의 역사가 놀랍죠. 바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기도해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구원하신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행복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2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걸 통해 2가지를 깨달았대요.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공경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에게 불효했던 것 정말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세요, 세상에. 저희 아버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효도라는 효도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제가 철이 들어서 잘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뭐예요? 철이 들었는데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세요.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자녀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그 많은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지만 돌아보면 부모님이 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셨어요. 사실 부모님도 저에게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은 받은 상처를 쌓아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 받은 상처를 쌓아놓지 않으세요.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아들 다시는 내가 밥을 먹여주나 봐라. 너희 놈부터 이제는 굶어. 그때는 그런 마음 들어요. 하루를 못 가요. 분명히 자녀가 너무 무리하고 함부로 하거든요. 제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쌓아놓지를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해도요 부모의 사랑에 10,000분의 1, 10,000,000불도 못 갚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상처받은 걸 하나하나 다 쌓아놔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부모님 안 계시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한테 효도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니까요. 부모님 떠나가셔서 먼저 세상 떠나셔서 철국을 알고 돌아보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효도하세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건 생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주일을 지키는 건요. 타협할 수 없는 날이 주일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 탐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심지어는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자녀였어요. 목사이면서도 나는 부모에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나를 딱 점검해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야. 제 얘기 아니에요. 김 목사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간음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야.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도 아프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지금 잘 못하고 있나요? 반응이 너무 이렇게 막 동감이 돼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잘해요. 그분은 진짜 심각하신 분이에요. 중증이에요. 그런 분은 사실은.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부모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기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잘 못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데모한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 시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만 데모를 해야 된다. 그럼 데모할 자격이 누군지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말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다. 부모님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부모님 공경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 마음 안에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자기를 거역하고 불경스럽게 대하는 자녀도 부모는 사랑으로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눈물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드는 자녀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픔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도 자녀를 기지만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 없어요. 저희 세 자녀 다 사랑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정말로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제 마음 안에서 막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처음에는 축복의 원리를 모를 때 이 말씀을 묻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삭은 먹을 거 무지하게 밝히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면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뭐 꼭 너 들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그 뜨거운 날 사냥하러 가야 돼요. 바람 부는 좋은 날 가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잡으려고 막 사냥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얼마나 덥겠어요. 땀은 또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세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시간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물질도 들어가요. 공경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죠? 알지. 너 말로만 공경하는 거. 그건 공경 아니에요. 공경은요, 나의 사랑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가 들어가는 게 공경이에요. 에서는요, 지금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잡기 위해서 뭐예요? 얼마나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금 수고해요.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런 공경을 받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 해요. 그 축복을 받는 자녀가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듯 교회 안에 어들도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경을 받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자 공경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저 믿음의 가족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를 공경하나? 이렇게 나를 잘해주나? 근데 나는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 내가 뭐라고 이런 공경을 받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주님, 저는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선한 마음 받게 하면 안 돼요. 축복의 문이 닫힌다고요. 이 말씀 들고 우리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존경받은 일을 해야지 존경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인격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그분이 신앙이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보기만 하면 그냥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공경을 못해요. 어떨 때 볼 때는 참 아유, 저 권사님이, 집사님 저 믿음이 저런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런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늙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세 드셔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앞에 보세요. 나이 많은 늙은이를 뭐하라고? 노인은 뭐예요?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지금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뭐예요? 한 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노인들을 극진히 받들어 모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섬기세요. 육신의 부모님 없는 분들은 더 잘 섬기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행동 하나도 여러분이 정말 직진히 섬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중에 반발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축복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그런 부모님 공경하려면 저 축복 안 받아요. 제가 그런 아버지 어머님 공경하려니 차라리 축복 안 받고 말겠어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해돼요. 왜요? 부모에게 비영적인 폭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화가 나죠. 목사님이 그런 부모를 겪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 순종요? 저는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한다고요? 축복 저 안 받고 말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상처를, 쓴뿌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절대 아빠가 한 것처럼 우리 자식한테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자식에게 해요.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 상처를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고 미움이 많고 원한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왜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부모와의 있는 관계를 풀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해야 될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자식에게도 똑같이 상처 주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세상 떠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부모님을 미워했던 거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부모가 했던 그 잔인한 말들이 아직도 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님이 받은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풀리셔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 안 주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상처 안 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줘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진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무섭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부모의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알죠? 우리 가운데 부모가 아무리 미워도 부모 미워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해 줘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처 가지고 여전히 대물림하겠죠. 끊으셔야 되잖아요. 누가 끊었겠어요? 내가 끊어야 된다고요. 부모로 받았던 상처, 아픔, 내 당대에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물려줄 수 있어요.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상처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는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주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인데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막혀있는 관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사실 저희가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579장인가요? 우리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저기 보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님하고 마음이 힘든 분 있으면 저걸 아버지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찬송 하시면서 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님은 우리에게 받은 상처 쌓아놓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놓고 살잖아요. 오늘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했으면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있다면 또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